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새벽기도학교 10일째 기도부활, 생명부활, 응답부활에서 부활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 새벽기도학교 11째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묵도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21번입니다. 찬송 드리시고 김춘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에게 누이시네. 선한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나라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십자가 그늘 아래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도 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저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많은 새들이 숲에 와서 쉴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숲을 내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또는 넘어져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어린 아이 시우 하루빨리 연약함에서 강성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20일 새벽 학교를 위해 일하시는 여러 손길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집 나간 탕아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심을 애타게 찾고 계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가들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되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부족해서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까지 받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는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고 형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급하게 불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이방 여인이 아닌 그 유대 여인인 며느리를 보기를 원한다 하는 말로 그 빌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에 대한 욕심이 형 에서와의 불화를 가지게 되고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첫 번째 위기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이 위기를 만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장자의 명분을 샀던 그 일과 축복을 가로쳐버린 일이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욕심이 원인이 된 거죠.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가졌던 욕심, 둘째로 태어난 것, 그게 굉장히 속이 상했죠.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잠깐 뒤에 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장자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한다는 게 억울했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사실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욕심으로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한 야곱도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욕심이 결국은 야곱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산 것도 문제가 됐지만, 위기를 당한 원인이 됐지만, 결정적인 위기는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냐면 어머니와 야곱이 공모를 해서,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일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버렸고,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동생을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리브가는 형 에서만 피하면 야곱을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형 에서에게서 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아들을 화해를 시키기보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집을 떠나서 형과 아버지를 끝까지 우롱하는 그런 일이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위기의 상황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를 시도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형 에서와 화해하기보다는 도망을 쳐서 그 일을 피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며칠만 피해 있어라 그러는데 그게 며칠이 아니라 수십 년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게 가정이 깨져버리고 이런 위기를 만난 야곱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 소원을 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도망하다가 밤중에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노숙을 하다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베개 베고 잤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원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국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껏까지 약은 꾀로만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와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을 잘 섬깁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집안일을 잘 돌보아 주는 것이죠. 오히려 미안해한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품삯을 말하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의 그 살림을 살핀 것입니다. 야근 짓 하지 않고 이제 성실하게 라반의 인정을 받은 야곱은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촌들의 시기도 있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잘 참고 외삼촌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의 시간을 극복해 나갑니다. 라반은 야곱이 딸내미인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레아까지 아내를 주면서 14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야곱의 것을 착취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가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죠.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위험을, 그 위기를 극복해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욕심으로 부리서 욕심 때문에 저지른 잔꾀는 결국 자신을 얽매고 위기를 당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거꾸로 제가 한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야곱이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팥죽한 그릇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야곱이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야곱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자손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어가게 했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함으로 사지 않아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축복은 이미 누구 거예요? 야곱 거였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을, 위기를 자초해서 결국은 방랑하고 유숙하고 고생을 사서 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지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꾀를 부려서 내가 이거 잘한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힘든 일이 오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꾀를 부려가지고 누구를 속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고 외삼촌 라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을 본다면 우리는 겸손과 섬김은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위기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또 다른 위기 극복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약은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머리 좋고 잔꾀가 많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직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 겸손으로 섬김으로 사는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진다고, 욕심을 이루었다고, 내 잔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위기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겸손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겸손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겸손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욕심으로 잔꾀로 이제 위기를 당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고 이제 잔꾀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실하게 살아 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한날의 삶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65장 1절 찬송을 함께 들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65장 찬송입니다. 1절입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기도함으로 출발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넉넉하신 돌아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